CTS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 푸른교회 강경구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뜻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16살 때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유다의 왕이 돼서 유다를 치리할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살 때가 있었는가 하면 그가 실패의 삶을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16살에 왕이 된 우시아가 52년을 치리하면서 유다를 다스릴 때 성공적인 삶을 살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시아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잘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고에 땀을 흘리며 밤늦게까지 우리가 열심히 인생의 삶을 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저는 중국에 가서 설날에 부흥송회를 이끈 적이 있습니다. 설날에 중국 사람들을 보면 대문 앞에 크게 복복자를 써서 복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제가 하도 시안에서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글씨를 다 바르게 붙이는데 설날에는 왜 복복자를 이렇게 크게 써서 거꾸로 대문에 이렇게 붙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말을 합니다.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대문으로 쑥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복자를 크게 붙이는 것은 큰 복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대문으로 쑥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복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중국은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도 복은 하늘에서 주셔야 복을 받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복복자를 설날 아침에 그렇게 크게 대문에 붙이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나려 주실 때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그가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되어서 우시아 같이 형통한 복을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시아가 잘 될 때의 모습을 본문 말씀에서 보면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가 잘 될 때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히 행했다. 이것은 속과 겉이 동일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혼을 내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외식했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녀들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진실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직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속에는 죽은 뼈로 가득했지만 그들의 무덤을 회칠함으로써 겉모양을 그렇게 아름답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정직히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27년 전에 구미 도량동이라는 곳에 천막을 쳐놓고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생활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천막교회를 개척하고 한 번도 누구에게 보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100여 명을 모아놓고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그 헌금을 모아서 쌀 한 대, 두 대를 이렇게 팔아서 먹고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100여 명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부흥이 되니까 무허가로 지었던 조그마한 천막교회를 더 이상 넓힐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비좁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돈이 10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비좁아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졌는데 어떤 귀인 한 분이 오셔서 전도사님, 이 도량동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금 300만 원을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300만 원의 돈을 잡는 순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너무나 배고프니까 이 300만 원 중에 일단 쌀이라도 한 가마 사놓고 그리고 내 아들이 감기에 걸려서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까 양말 하나라도 사서 먼저 신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300만 원을 가지고 일단 쌀을 한 가마니 사고 내 아들 옷 한 벌이라도 사 입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도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천막교회를 천막을 구하신다면서요. 제가 지금 천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천막을 사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김천시라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 천막을 보니까 교회를 하던 천막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천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이 천막을 나에게 파세요.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27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0만 원 중에 270만 원을 드리고 그 천막을 사면 교회도 세울 수 있고 30만 원은 남으니까 이거 가지고 쌀 한 가마니 사고 내 아들 양말이라도 옷 한 벌 사서 입히면 맞겠다. 그런 위안을 받고 달려와서 계약금을 가지고 지불을 했습니다. 지불을 하고 이제 그 천막을 가지고 구미로 와야 되는데
천막이 너무너무 그 파이프가 큰 파이프가 돼서 조그만한 차로는 구미까지 이동을 할 수 없기에 큰 대형 25톤 트럭을 빌려야만 그 천막을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70만 원을 주고 제가 25톤짜리 큰 트럭을 불렀습니다. 그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구미까지 가는데 얼마 경비를 드리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30만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구미와 김천은 너무 가까운데 아니 왜 그렇게 비싸게 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김천과 구미 사이에 철길이 가로막혀 있어 그 굴다리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 짐을 싣고 상주로 해서 점촌으로 돌아서 구미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30만 원을 꼭 받아야만 실어다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섭섭한지 하나님께서 저는 30만 원 줄 알고 그렇게 천막을 구입을 했는데 300만 원 몽땅 다 천막을 사는데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돌아와서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나는 솔직히 너무 배고파서 쌀한가마니 좀 사 먹고 내 아들이 옷 하나도 제대로 없어서 이렇게 크고 있으니 옷 한 벌 살락했는데 너무나 하나님 섭섭합니다. 내 진심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네 아들의 아버지가 네가 하는 게 낫겠나 내가 하는 게 낫겠나 이렇게 물어보시기에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이 내 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인정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시며 내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내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섭섭했으면 섭섭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대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책망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책망받았습니까?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정직한 삶을 살 때 형통한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우시야가 잘 될 때의 모습을 보면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구할 때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우시야가 형통한 삶을 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우시야의 멘토가 되어지고 스승이 되었을 때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그가 형통한 삶을 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는 사람의 세 번째의 모습은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승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형통한 삶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형통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할 때 형통한 복을 받았고, 그가 묵시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그의 멘토가 되어질 때, 영적 지도자를 모시고 살 때 그가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형통한 복을 받고 누리던 우시아가 실패자가 되는 모습을 보는데, 그가 언제 실패자가 되느냐? 교만할 때 그가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 교만한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서 떠나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두 번째로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그의 곁을 떠났을 때 우시아는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우시아는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을 유다를 치리하는 왕으로서 군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평생 동안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왕이어서도 해볼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왕으로서 모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기만 하면 스가랴 선지자가 그 앞을 가로막고, 왕이여, 이곳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곳은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성소는 하나님이 금하셨기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우시아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을 때는 형통한 복을 받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우시아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우시아가 성소로 달려가서 성소로 들어가려 하니 제사장들이 나와서 왕이여, 이곳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막았지만 우시아는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왜 우시아가 문둥병 걸렸을까요? 왜 우시아가 그 많은 병들 중에 문둥병에 걸렸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시아가 교만하니까 잠언서의 말씀같이 교만한 자는 죽을 때까지 수치를 면치 못하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문둥병과 접하는 사람도 부정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돌아서서 입을 가리고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 소리를 내면 길을 가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문둥병 환자를 막 돌을 던지고 그를 멀리 쫓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시아는 내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죽을 때까지 수치를 당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린 것은 제사장들이
우시아의 길을 막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사장이 그렇게 만류했지만 우시아가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죽을 때까지 제사장들에게 나와서 자기의 상처를 제사장에게 보이면서 제사장 말대로 또 이렇게 살다 오너라 하면 제사장 말대로 또 환자는 나가서 제사장 말대로 삶을 살다가 또 때가 되면 돌아와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또 제사장은 이렇게 치료하고 오너라 하면 또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문둥병에 걸리게 해서 죽을 때까지 제사장 말에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문둥병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생의 삶을 끝까지 고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왜 우시아가 또 문둥병에 걸렸느냐?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장소에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들어가니까 문둥병이 발하게 해서 그를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내어 쫓아 버립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공동체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수 없고 성 밖으로 내어 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말라는 성소에 끝까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발하게 해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서 그를 들어서 영원히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내쫓아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시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우시아는 그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욕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예루살렘 도성 밖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비방하지 말라. 두 번째 강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변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3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변질시키지 말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욕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문둥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 않는 자, 변실시키지 않는 자, 비방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욕보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비판하는 자, 변질시키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